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을 두 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벽 아나운서 마이크 드시고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회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또 인사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계속되는 상감치 시리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면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다 뽑히기를 바랍니다. 제게 한 소원이 또 있다면 지난주는 여러분들이 복받고 주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 뼛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깊은 상처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의 정원에서 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번에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듯 단번에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이슬비를 내듯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낄 수 있다. 성수대교가 한 번에 무너졌다면 성수대교 지나갈 때 바로 무너지기 직전의 차가 바로 성수대교를 무너뜨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남바가 몇 번이죠? 근데 사실은 성수대교는 그 차가 무너뜨린 게 아니야. 수없이 아마 여러분도 범인일걸? 여러분도 차 타고 성수대교 지나갔을걸? 저는 그래서 이 상한감정의 치료의 메시지를 당분간 계속 전하면서 어떤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부딪히고 여러분들이 치료받게 될지 저는 몰라요. 지난주에도 말씀 전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오늘 말씀은 제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서서히 깨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도전과 생명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만 상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재방송인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개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키우는 개인데 8년 동안 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 신기해가지고 왜 안 묶어놓은 것도 아니거든요. 개가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그 앞에다가 개가 좋아하는 갈비를 막 이렇게 후라이팬에 넣고 구워서 이렇게 오라 그래도 한 발짝도 나오질 않아요. 막 안에서 막 먹고 싶어가지고 혀는 막 날날 하는데도 안 나와요. 아예 갈비를 갖다 댔는데도 한 발짝도 안 나와.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가 그 할머니 집으로 올 때 그 할머니 집에 개가 두 마리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화장실에 갔다 온 게 그걸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보니까 두 마리가 함께 왔는데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것을 그 개가 봤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한 발자국 또 개 집에서 그 개 이름이 뭐냐면 가수예요, 가수.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개 이름을 지었는데 집 가자 지킬 숫자 집을 지켜라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 집 지켜달라고 이름을 가수라고 했는데 지 집만 지키고 있는 게 8년 동안 한 발짝도 안 나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프로그램 방송 PD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다가 그 개가 아마 암 크신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수컷 개를 넣어줬어요. 그렇지, 개 집 안에. 그랬더니 개하고 막 뭐 사랑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두 발자국이 이 앞발 두 개만 개 집으로 내놓는 거 보고 제가 텔레비를 못 봤는데, 아하, 이 개도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응? 그 상처, 자기 짝이 밖으로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그 상처를 본 다음부터는 그 상처가 자기의 마음에 감옥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감옥 속에 살고 만들어요. 그거 보면서, 야, 참 짐승까지도 이런 상처가 감옥에서 살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요. 저게 감옥살이지 뭐야. 그래요. 아무리 밖으로 세상이 좋으니 얼마나 좋아요. 누가 묶어놓기를 합니까? 얼마나 떼어놓으면 좋을 텐데 그 조그마한 계집 안에서 살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교장 선생님이 훈시를 하는데, 여러분 교장 선생님 훈시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은 또 원래 어떻게 말이 많은지, 우리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면서 옛날에 빈혈이 많았던 것 같아요. 툭툭 쓰러졌어요. 툭 소리 나면 보면 옆 친구가 쓰러져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다가 그 가로수나무 그 학교 교정에 있는 그늘에 이렇게 놓고 물 한 모금 먹이면 또 이렇게 깨어나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큰 아이하고 작은 아이하고 싸우는데, 작은 아이 앞에서 큰 아이가 쩔쩔 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쩔쩔 매는가 봤더니, 작은 아이가 큰 아이의 핵심을 잡았더라는 거죠. 그럼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와 내적 치유, The Cross and Inner Healing,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축소된 복음이라 그래요. 가스펠인 미니에처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마다 최고의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다 다 최고라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흠이 없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우리의 연인이죠. 그레이 러브. 그 다음에 이 세상을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온 민족과 모든 인종과 역사 속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하는 거죠. 이 세상은 great number, 최고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사랑,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수준입니다. great degree, 최고의 수준, 자기 생명을 희생시킨 사랑,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이죠. great gift,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행동을 말합니다. great act, 누구든지, 이건 최고의 초청이죠. 최고의 우주적인 제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단순함,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없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 심플리티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건 최고의 해방, 딜리버랜스죠. 최고의 해방, 영생을 얻으리라, 최고의 소유, possession, 소유입니다. 최고의 소유. 영생 이상의 재산은 없어요. 영생 얻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비참한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황홀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만남을 주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많이 절제시켰어요. 우는 것, 남자 새끼가 운다고 얼마나 우리 어른들은 몰라요. 또 웃는 것까지 우리 절제를 당했죠. 남자 그렇게 웃는 게 방정맞게 웃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표현이 참 잘 안 돼요. 전에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베스트가 됐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야, 어떻게 이 책이 참 그 우리 한국 남성들을 그냥 이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책 같았어요. 어떤 한 아버지가 그 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예. 하여튼 열심히, 그리고 참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해요. 예. 딸이 시험을 보기에 고3인데 수험 번호가 나왔어요. 그럼 그 수험 번호의 끝자인지 그 수험 번호에 맞는 버스만 타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암이 걸리죠. 암이 걸려서 이제 자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자기 그 고독과 그 아픔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딸에게 그 편지를 받아요. 딸에게 편지를 받는데 아버지에게 썼던 항의의 편지입니다. 예, 그 편지 내용 중에 그 한 구절인데요. 아버지, 저는 지금 당신에게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에 가깝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죠. 아버지, 저는 이 편지에 대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 아버지가 받을 상처는 반드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의 냉철한 이성으로 와서 아버지의 자리를 찾아주십시오. 이것만이 이 딸의 유일하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편지는 암보다도 자기의 몸에 자기의 그 세포를 썩게 만드는 암보다도 더 아픈 상처를 가져다 주죠. 예,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혼과 같은 답장의 편지를 자기 부인에게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겨진 편지죠.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나를 보내주어서 무엇이라고 고맙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난 당신이 좋았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추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온이는 지 딸입니다. 그분의 딸인데 지온에게 배운 것이요. 그에게 처음부터 그것이 사랑인지 알았다고 전해주시오. 그 편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암보다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는 그 유서로 남겨질 답장 속에서 아버지를 질타하고 원망하는 그 딸의 편지 안에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해달라고. 그는 이미 이 세상을 저버린 후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 아버지가 딸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그 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했다는 게 전달이 안 돼. 고백을 안 했으니까. 참 비극으로 끝나는 건 소설인데요. 아버지가 너무 더디게 표현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정말 병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한다고. 내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해주지 못하고 내가 떠난다고 하면 참 너무 아쉽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 교우들에게든 그냥 아쉽지 않겠어요? 내 마음은 그들을 참 사랑했는데 때로는 목사의 사랑 오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을
부인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내 표현은 그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깝고 자기가 밉죠. 그러나 여러분요, 후회하면 늦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표현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 주님께서 그러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어.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때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씨라는 성을 가진 탤런트, 제가 참 좋아하는 탤런트였습니다. 근데 그 탤런트가 한참 조연만 하다가 주연을 하고 주가를 올릴 때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인이 자기 몰래 바람을 폈어요. 근데 더 그 가슴 아픈 거는 뭐냐면, 그분이 눈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수술대에 의해 있을 때,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뒹굴고 있었다는 거. 그 시간에. 그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애들을 집에 두고. 그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에 있으면 아주 막 치밀어오는 분노 때문에, 아마 제가 애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애들을 데리고 가서. 예. 전 그분의 얘기 들으면서, 야,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예.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평생 분노의 감옥에서, 미움이라는 그 감옥에서 그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분노해하면서 늘 평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덕규라고 하는 그 분의 시 중에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제를 뱉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요, 우리가 상처 많은 그 아픈 가슴들을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아픈 가시 돋친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면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쉴 곳이 있을까 해서 찾아온 그 어린 새들을 그 바람에 부딪혀 그 가시에 찔린 다 날아간다고 해요. 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아가는가? 가시나무처럼 가시가 가지 맺혀서 그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쉴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가로막혔던 그 죄의 담들, 사람들과 이런 많은 그런 담들을 다 무너뜨리고 화목시키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성전의 휘장은 황소 두 마리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아주
단단한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 이뤘다 하시는 순간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흐르셨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서라고 하는 현관을 지나서 하나님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 속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나 구원받아서 거기에서 끝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건 참으로 기분입니다. 용서라는 현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신앙을 맛본 자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현관을 지나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미움의 감옥에서 당신 고통하시려 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도적인 삶.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지 아니면 반응적인 삶을 사는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그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반응하는 것을 주도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반응적인 삶이라고 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데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태인 수용소에 가족과 함께 잡혀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번에 폴란드에 가서 좀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사실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태인들을 죽이려고 만든 수용소는 아니었어요. 그 폴란드에 있는 지식인들을 죽이려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죽기 전에 약 한 150만 내지 200만 명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없는데 약 한 200만 명이라고 그래요. 200만 명의 폴란드의 지식인들. 그러니까 그 민중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지식인들을 싹 죽였어요. 거기에 200만 명이 먼저 폴란드인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유태인들이 거기에서 학살당했는데, 이 사람이 심리학자니까 자기가 잡혀 들어갔지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포기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큰 수용소 사방에는 이중 담장이 쳐져 있는데, 철치로 돼 있는데 그 철책은 고압선 열려요. 아주 개미새끼라고 지나가다는 완전히 그 전기에 완전히 다 감전돼 버렸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자행되는데 정말 눈뜨고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독일군 장교들이 어떻게 즐겼냐면, 낮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에 보내고 죽이고 태우고 가다가 또 밤에는 술집에 모여요. 그 안에 또 술집이 있었어요. 그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을 마셔요. 그러면 여자 댄스가 거의 나치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막 댄스를 하고, 그러면 유태인 중에 남자 하나를, 건장한 남자를 골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쇼를 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여자가 그 남자를 끈으로 이렇게 목을 졸려가지고 그 남자가 죽는 장면.
막 그거 주는 걸 보고 막 건배하고, 그리고 시체가 돼 실려 나가면 축제는 끝나고, 매일 밤 그런 게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정말 인간 지옥 같은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왜? 유태인들은 당시에 굉장히 어느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돈도 최고 많았고, 의사, 변호사, 학교 총장, 어릴 것 없이 거의 다 어떤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빅톨 팽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신분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짐승처럼 취급받다니면서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별짓도 다 하는 거예요. 빵 한 조각만 더 준다면 별짓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어야 할 빵, 그거 하나만 그거 먹어도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돼도 아픈 사람에게 자기의 빵을 양보하고 밤새도록 간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도적인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누구도 이런 어떤 경건한 사회 자세 앞에 독일군도 이런 어떤 이 주도적인 사람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거죠. 다른 사람 대신 죽어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극한적인 상황에서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려서 그러잖아요. 사람은 함께 고스톱을 쳐봐야 안다고. 제가 좀 무식하게 얘기했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스톱을 쳐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고. 극한적인 상황 속에 처해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극한 속에서 선이 튀어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극한 속에서 악이 튀어나옵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적인 주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적인 가치관에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 앞에서 여러분 주도적입니까? 반응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내놓으라. 겉옷을 구하면 속옷을 내놓으라. 우리는 속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겠죠? 네. 우리는 언제니 속옷을 줄 수 있는 준비될 사람이 됩니까? 오래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오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보고 선택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느냐, 걔가 나를 상처를 줬느냐, 그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문제예요.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을 내가 선택했냐 그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준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선택했느냐, 내가 상처받기로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패스시켜버렸느냐. 네.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를 안 받으면 돼요. 어떻게 안 받아요? 주는데 안 받으면 돼. 패스시키면 돼요.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았습니까? 침 뱉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질해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주도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겠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주도적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어머니한테 독화살이 날라오, 친구들에게, 가족에게서, 교우들에게서도
복화살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완전히 충만하게 하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 박히지 않아요. 툭툭 떨어집니다. 안 박힙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어떤 자격 속에서도 반응적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도적인 삶, 나는 상처를 받지 않으리라, 나는 한없이 그 사람을 용서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 최초의 반응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범죄했어요. 범죄했으면 회개하면 되죠. 근데 어떡합니까? 남의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낸 여자 때문에. 반응적인 사람이에요. 주도적이지 못해요. 예.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때, 그 모래에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는 참으로 주도적이었어요. 정말 주도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 내 아이프로 하지 말고 누이라 갔어. 왜?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이렇게 반응적인 사람이 어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적일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마음이 소실되고 나면 반응적이 돼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반응적으로 돼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참 힘들게 산 상처만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주도적이었어요. 언제나 주도적이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쳐갔어요. 세상 말로 까니마 또 까진 거야. 계속해서 어려움. 그런데도 요셉은 참으로 주도적이었어요. 그가 총리가 돼서 그는 권력을 잡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제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죽이려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보디발의 부인을 불러라 이런 얘기 없어요. 형제들을 죽이려고 한 적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끌어안고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진실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용서하는 사람은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똥개 차면 으르렁거리죠. 그 반응적이거든요. 똑같은 거.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반응적인 삶을 지나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나치란, 수용소 얘기했으니까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잔악한 그런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그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상처를. 어렸을 때 미술을 좋아했는데 미술 선생이 유태인이었는데 자기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래서 던져버렸다는 거야. 상처를 받은 거야. 한 번이면 좋겠는데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는데 유태인하고 바람을 피는 거라. 상처를 받은 거야. 자기가 아르바이트인지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유태인 주인이 너무너무 노래인 거라. 그리고 악한 거라. 베니스 상의처럼. 네. 몇 번의 그 유태인의 상처가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한, 그런 아주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 상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저는 유태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계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저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잘 못해요. 잘 구별 못합니다. 우리는 보면 알잖아요. 근데 구별 잘 못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 그 ICB 수용소에 유태인들이 올까 안 올까 했더니 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 유태인인가요?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유태인들은 요란스럽게 오더라고요. 막 유태인 깃발 있잖아요. 별 그려진 거. 그거 가지고 막 아주 뭐 수학여행 오고 막 많이 와요. 그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독일 사람들은 올까 안 올까 했는데 독일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자기 수상이 이런 범죄를 범했다. 민족적인 어떤 그런 배신감과 민족적인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 상처가 있잖아요. 일본으로 태풍이 몰려온다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몰려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9시 뉴스 들으면서 마음이 막 기뻐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그 태풍이 방향을 꺾어 태평양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고 하면 마음이 굉장히 좀 시험들만 하고 막 이렇게 좀 별로 왜 그래요? 여러분 일본군한테 물고문 받아본 적 있어요? 일본 순사한테 뺨때기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근데 민족적인 그런 상처라. 근데 우리는 그걸 아직까지도 민족적으로 용서를 못해. 네. 어차피 우리 민족이 주도적이 못할 수 있어요. 1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럴수록 우리가 손해. 네. 그런데 그 독일인들은 진실로 참회해요. 보상해주고요. 네. 몇 번씩이나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세상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네. 그 독일 의사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북한에 들어가서 근데 북한의 수용소가 거의 아이슈비츠 수용소 맞먹는 수용소더라는 거죠. 북한의 참상이 너무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아프게 했던 거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그걸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걸 세계 언론에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 북한에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랑 뭔가 좀 이렇게 코쟁이들이라고 이렇게 간격을 두는데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어 수술하는데 피부가 부족하니까 자기 엉덩이에 피부를 줬다는 거예요. 내 살을 뜯어가지고 수술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훈장 비슷한 것도 주고 뭐 이렇게 명예시민권도 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는 북한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자기 조상들이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너무 세계 앞에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인생을 살고 싶다. 좀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줬던 사람이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그런 걸 통해서 막 분한 감정만 가지고 일을 갈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고통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 어떤 그 역사를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옛날에는 유태인들이 상당히 그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어느 공동체나 기부하고 그런데요. 왜?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아무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참으로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내 평생 주도적인 삶을 살리라. 주먹 쥐고 시작. 내 평생 주도적인 삶을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곧 내 삶을 치료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한다는 거, 이것은요, 종교적인 연애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어쩌면 금방 변해버릴 어떤 연애 감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연예인들을 사랑하듯이. 어느 때는
저 누굽니까? 잘생긴 거 가슴 움직이고 하는 친구, 그 차인표. 그 친구 사랑하다가 요즘은 또 뭐 장동건이가 멋있대나? 뭐 바뀌었어. 예, 또 뭐 요즘은 또 누가 예쁘다, 멋있다. 예, 그런 종교적인 연애 감정. 이런 감정, 금방 변해버릴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감정으로 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응? 여러분, 내가 차인표 좋아하면 차인표 만나본 적 있어요? 차인표하고 악수합을 해본 적 있어요? 나는 좋대. 그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좋아. 나 혼자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러다 싫으면 석가모니 어떡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런 이 땅에 멈춰버릴 변해버리고 사져버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붙들고 몸부림치며 정말로 그 절대자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생명을 던져드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완전히 젖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평에 있을 때 한 자매 제가 이름이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한 자매가 그 정신적인 이상이 있어서 저한테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자매가 이런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있기까지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한테 빠진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세상에 엘비스 프레슬리 음반, 테이프, 비디오, 자켓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꿈의 사랑을 나눈대요. 엘비스 프레슬리 죽었거든요. 죽은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밤마다 찾아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님, 이런 이런 어떤 연애 감정이라든가 연예인이라 사랑하는 감정은 누구나 조금씩 있지만 자매님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런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동의를 안 해, 처음에는.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고민고민하다 이틀 지나서 왔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죠? 말의 자루에 담았는데, 이거 3시간 동안 태웠어요, 그걸. 갑으로 환산하면 수백만 원 넘겠더라. 수백만 원이 뭐야?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네? 한낱 어떤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 음악을 선사하고 가버린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귀한 일이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큰 일은 귀하고 작은 일은 안 귀합니까? 나는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자기의 조그마한 일이 좋아요. 근데 그 일들을 무책임하게 어떤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는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피 뿌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다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겠어요? 평생 30명도 못하고 목회하다 끝만드는 목사도 있어요. 그건 그리스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쏟고 땅과 눈과 피를 쏟고 당신에게 맡길 것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뜨거운 약속 속에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일평생 감당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다는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완전히까지는 통곡을 그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 내 소원은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에 생명을 걸지 않은 줄 아십니까? 생명을 걸 만한 푯대가 없기 때문.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해보십시오. 목사님, 왜 나에게는 열렬한 기도가 없죠? 남들처럼 열정적인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왜 열정적인 기도가 나에게는 없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열렬한 삶이 있습니까? 열렬한 삶이 없는 사람에게는 열렬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당신이 피로 나를 사시고 피가 뜨고 사시고 내게 맡기신 특별한 사유로 나를 위해 생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고 하는 그런 열렬한 그런 삶을 택할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핏빛이 난 기도. 땀이 땀에 떨어지는 그 뜨거운 기도. 하나님을 지면 이 자리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똑같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나라의 마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고민했지만 그분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보이지 않으셨어.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고 말씀했어. 그리스도인하고 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멸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기쁨과 한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향한 나의 마음 그보다도 귀하다. 그보다도 귀한 것을 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너희 인생의 비전과 헛되고 헛된 것들의 영광을 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가치를 내서 생명을 쏟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면 믿기는 믿었으나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상처만 받고 상처 때문에 아파다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난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됐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당신이 상처를 치웠고 그 상처를 삼기 위해 당신의 몸을 던져놓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우리가 받은 상처 때문에 아플 것.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게 너 한 번만 발 쏟고 죽어라. 너 내 지금 계속 저는 이 시간에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 양심을 소리고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간절한 소원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난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에요. 나는 사실 30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암수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3년 공생이 했는데요. 3년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참 예수님처럼 피를 토하듯 복음 전하다가 좀 깨끗하게 가고 싶어요. 예수의 피의 복음을 참 근데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 젊은 사람 가부 만들어 놓고 내가 가면 좀 그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래 사는 것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편의 설교 때문에 우리 성도가 이 한 편의 설교 때문에 다 깨지고 누가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사람들은 이 설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더 이상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고무신이 타도록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허락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물질만 풍요로우면 하나님 없이 살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하나님 없는 공간이 얼마나 칠 같은 어둠인지, 하나님 없는 생명이 얼마나 참혹한 생명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작은 일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져 갑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한 모퉁이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감동할 수 없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달려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거나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보다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께서 서 있으라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져 가는 것. 유럽의 나라들을 많이 돌아봤죠. 가슴 아픈 것은 유럽에 있는 많은 대부분 교회들이 팔려나가서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됐는데 벽돌 그대로 있어요. 그 고색 찬양은 고고한 벽돌 그대로, 마룻바닥 그대로, 강대상 그대로 있는데 그곳이 그대로 술집이 됐어. 강대상에서 술 마신 사람은 돈이 좀 비싸더라고요. 성가대석은 조금 덜 비싸고.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역사가 깊고 그렇게 웅장한 교회들이 왜 솔직히 되거든요? 성령이 십자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때문에 교회는 솔직히 되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를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인감이 되버려.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장소가 되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통곡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그런 문명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쾌락에 낙심방에 빠져가지고 십자가가 던져버리고, 십자가는 이미 데코레이션, 그대의 목에 달린 장식품에 불과했어. 던져버렸어요. 자기 사명, 자기 있어야 할 자리 다 던져버렸어요. 인간의 논리 앞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색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면 그 상처 다 씻겨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믿음으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도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하나, 판주 하나, 내가 교회에 속하는 모든 어떤 일들, 내 자리가 비워지면 얼마나 다른 사람이 팔을 굴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크것이든 작은 것이든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